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지난주에 이어서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내려온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28절 제가 한 번 더 읽은 이유는 28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모세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40일 주야를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완전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죠. 여기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뭐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금식기도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밥만 안 먹는 거거든요. 물을 마시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죽는데요. 생명에 이제 그 위험이 오기 때문에 물은 마셔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물까지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주야를 지금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가 모세를 강권적으로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40일 구태여 4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주셨을까? 또 그 40일 주야라고 한 거 보면은 모세가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왜냐, 보통 그냥 40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삶은 낮에 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구태여 40일, 40야까지, 밤까지 한 거 보면은 모세가 아마도 먹지도 아니하였지만은 잠도 40일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구태여 힘들게 말씀을 받게 하셨을까? 그 얘기예요. 그냥 바로 주시면, 그냥 십계명 판에다가 바로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일단은 40일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늘 얘기한 거지만은 성경에서 고통과 고난과 순환, 이걸 얘기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대면했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딱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과 어떤 고난과 엄청난 그 수고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단식까지 다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은혜가 되는, 하나님 그 양식이 되는 그것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방법으로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청교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비용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이제 루터파가 그게 굉장히 강한데, 이제 우리가 가톨릭에 대항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구, 그걸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루터파, 독일 루터파교 같은 경우는 이게 복음을 굉장히 값싼 것으로, 그게 루터파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 유럽으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한 200년간 이게 지나가면서는 굉장히 그 복음이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이렇게 이제 그 경향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으면 무슨 구원받는 건데 뭐, 그리고 야 죄를 지어도 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건데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고 고난을 치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무관심해지고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값싼 복음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복음은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자주 얘기한 거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거저받은 거지만은, 이 거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아니에요? 그렇게 값이 비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무료로 받긴 받았지만 이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냐.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렸는데,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야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지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다.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대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 지난 주일날 지지난 주일인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날에 너무나도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와 자세로 하려는 자세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날에 너무 유튜브나 이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아무 때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야, 하나님 빨리 이때가 어느 시대에 그쳐지고 빨리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막 사모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성도들의 신앙 자체 수준도 낮아지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온라인상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해서 드리는 데는 저긴데, 아무거나 온라인 예배 이렇게 시청해서 보는 데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11시에 틀면 기독교 방송 같은 데서도 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저기 목사님, 주마다 번갈아가면서 들어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 쇼핑이에요, 설교 쇼핑. 그래서, 이 설교가 제일 좋네, 저 설교가 제일 좋네. 그러니까 안 그러던 교인들까지도, 그전에는 이제 주일날은 꼭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이게 예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렇게 얘기했대.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게 목사님 설교가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아서 시시한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내용이 뭐 이렇게 풍성하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만 얘기해도 원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원래 설교라는 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네서 맨날 그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들어보니까, 야,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 때나 설교 다 들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설교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 식어졌대요. 식어져요. 그 사이간 이게 온라인, 이 유튜브로 이게 참 좋은 점이긴 한데,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이 못 들었을 경우에 막 그걸 통해서도 듣는 경우는 좋은데, 그거보다는 아무 때나 말씀 다 더 좋은 말씀도 많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뭐 교회 가서 대강 듣지 못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안 듣고 학원 가서 열심히,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면서요. 학교 가서는 졸고 학원 가서 열심히 한대요. 원래는 학교 가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오늘 뭐 은혜 못 받으면 나중에 온라인 설교 좋은 설교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의 경향 자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게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40일 주야를 단식을 하고 잠을 안 자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 이게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을 받고 나올 때 모세에게 어떻게 나왔다 했죠? 광채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광채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런 광채가 나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29절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40일 주야를 다 받았어요. 바꿔서 모세가 이제 드디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몸에서 광채가 나는 줄 몰랐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몰랐는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 물리적인 어떤 빛 광채인지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였는지에서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모세의 얼굴에서 어떤 물리적 같은 빛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은 백성들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그런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걸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광채가 나다라는 게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그 단어, 이게 그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나타내요. 이게 빛이 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뿔이란 뜻이에요. 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나중에 라틴어 성경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그 두 가지 다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에서 그걸 뿔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라틴어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 미켈란젤로가 그 모세상 조각한 거 본 적 있어요? 가서 못 봤지만 사진상은 봤죠? 아, 못 보셨어요? 뿔.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들었는데 뿔이 달렸어요, 뿔. 뿔이 왜 달렸냐면은 여기 9절에서 이 29절, 30절에 나온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이 성경에 이 광채 나는 거를 뿔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한 단어가 두 가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라 한 거예요. 왜 모세를 뿔난 거로 만들었냐. 이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근데 뿔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을 보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3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더니.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찬송가도 얼마나 그런 거 많아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이런 거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허울이요. 무슨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확 하는 걸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딱 보이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모습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정작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과 40일간 대면하니까 이게 뭐냐면 40일 주야로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정말 그 말씀에 천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면하다 보니까 그 영광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한 적 있을 텐데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말할 수는 없지만 범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히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세상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봐야 때 그렇거든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 딱 볼 때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거룩. 이게 원래 세상 사람. 그러니까 놀 때 얘기하고 하면서도 야, 저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었어요. 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었는데 목사님들도 오늘날보단 지식도 오늘날의 목사님 지식이 많은 편이거든요.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다
옷도 후줄부리하고 다 세상적으로 별별 없는데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광채가 있는 광채가. 저 사람을 보면은 뭔가. 근데 오늘날에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대하면서 상대방이 그런 거 혹시 느끼는 것 같아요? 어휴, 저 사람 대하기가 뭔가. 이런 얘기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말씀으로 대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어떤 자세로? 죽을 각오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뭘 드러난 거냐 하면은 이 자세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만은 이 사람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가 광채가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거룩함이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그 거룩성이 나타나면 견뎌내질 못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불구덩이 이제 고통을 받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왜냐하면 나중에 심판 때는 하나님의 본체 자체 빛이 딱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죄가 그냥 지금은 거룩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본 우리에게는 죄가 그래도 조금 있으면 조금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본체의 영광이 비칠 때는 먼지만큼의 죄가 있어도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성 앞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다른 측면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얘기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거룩한 광채가 날 때 이 사람들이 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나타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기절하든지. 찬송가들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제가 그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찬양 인도자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그 친구 뻑하면 술 마시면서 찬양 인도자가 누가 누가 전 몰랐는데 누가 알려줘요. 자기가 술집에서 봤대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안 되더래요. 아까 술 마시는 거 봤는데 저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 가득한 걸 그 분위기 어떤 거 해가지고 그냥 막 뜨거운 분위기. 이러면 영광이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들이 사그라지고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 비춰질 때 하나님이 너무 친밀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모세 자신은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게요.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비춰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광채가 난다는 걸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알아요. 근데 나는 광채가 나고 있다. 너는 이거 몰라? 이건 벌써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두려워하고 그걸 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 지금 광채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전해주고 나서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왜 가렸을까요? 여기 이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광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너무나 거룩해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추앙을 해요.
이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우리가 범접하기 어렵긴 어렵지만은 추앙을 해요. 우리 중세시대도 그런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가톨릭에서. 이게 성자로 이렇게 추앙해가지고. 모세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를 보면서, 이야, 저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그때 모세는 뭐냐?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나를 바라볼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을. 이래가지고 얼굴 딱 가요. 나를 바라보지 마라. 이게 광채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그 빛을 받고 하나님께 그 영광의 그 어떤 전이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로 하여금 추앙받지 않게 해요. 근데 우리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바 교인들도 그렇고 하여간 좀 뭐만 있으면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받는 걸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광채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게 지금 모세는 여기 직접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얼굴 보고 나를 추앙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약에 가서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좀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이거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나? 고린도후서 3장 뭐 이게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14절, 1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제가 13장이라 했나요, 이거? 3장. 3장.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워낙 글씨 잘해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뭐 이게 3장 전체가 이 내용에 관한 건데 요것만 이제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왔던 그 장면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면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지금 창세기 아까 34장에서 모세가 왜 수건을 썼죠? 근데 출애굽기에서 또 창세기가 해서 방금? 출애굽기? 34장 3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백성들이 자꾸 자기 얼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모세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혹시라도 추앙받거나 백성 자꾸만 자기를 주목할까봐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광채를 가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 함으로.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바울이 말한 것 자체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는 현상적으로 실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걸 영적으로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냐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이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였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였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한 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대한 그거 얘기했다고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는 물론 깨닫지 못했죠. 자기가 율법의 대표인지는 몰랐었어요.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게 있는데 그거의 끝, 궁극,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이걸 무슨 얘기하고 있다냐면 율법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쭉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장차 없어질 것은 뭐냐면 율법은 궁극적으로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없어지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참 지키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 그 율법의 결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쓴 것이 한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보면은 그 23장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죽이는 의문의 비문이라고, 율법을 죽이는 의문의 비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이. 이게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사형언도를 내리는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늘 율법, 우리가 산상순을 통해서 그런 거 배웠잖아요. 율법은 뭐죠? 우리가 지키려고 하던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근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어떻게 나오면 늘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아, 나는 죽을 놈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늘 그걸 알게 돼요.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쭉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쭉 설명하면서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잖아요. 율법을.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크게 빛이 났다 그 얘기예요. 빛이 났었다. 그런데 그 빛조차도 끝날 거기 때문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가렸다. 물론 실제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는 그런 뜻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뜻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깨닫게 된 거는 모세가 가렸던 건 영적 해석을 한 거예요. 모세가 받은 건 율법의 모든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걸로도,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모세가 엄청난 강체가 났어요. 근데 모세가 가린 거냐? 얘들아,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빛나는 광채, 이걸 바라보면 안 돼. 안 된다. 그 뒤에 올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주목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세 자체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해석이 그거예요.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그 얘기예요. 수건을. 그래서 그 수건은 그래서 뭐죠? 그 수건을 씀으로써 뭐냐면 이제 율법의 광채가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게 얘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14절에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걸 그리스도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실 때 온전한 광채가 나게 된다. 보게 된다. 이걸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율법 자체도 엄청난 광채인데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얼마나 더 크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 수건을 쓰고, 그러니까 율법의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다 가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걸 오늘날로 한다면은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칩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도 있지만은 믿는 사람이 가면은 크림은 안 발랐지만은 얼굴은 푸석푸석하지만은 이게 원래 얼굴이라는 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얼굴은 피곤한데 딱 보면은
느낌이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 느끼세요? 얼굴 피곤해도. 그거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가 있죠. 근데 상대방이 볼 때 막 피곤해서 진짜 짜증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긴장되거든요. 뭐 태어날까봐. 긴장되고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피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딱 그 사람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해져요. 편해요. 저 사람 짜증 안 날 것 같아요. 그걸 알아. 이스라엘 백성이 알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중면이 있는데, 이게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범접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건 뭐냐면은, 그게 구약의 율법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의 광채, 하나님의 광채 영광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신약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한 광채는 뭐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얼굴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저 빛 앞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도 얼굴에서 광채가 잃지 않네. 광채가 잃지 않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널 보면은 빛이 난다. 빛이 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죽길 가고 대면했어요. 대면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그 40일 주야를 죽길 각오하고 먹는 것도 다 먹지 않냐고 했다는 얘기 뭐죠? 오늘날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죽이고. 그래야지 말씀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이 나에게 그대로 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 딱 나가면 다 알아요. 화장으로 반짝반짝한 그 얼굴이 아니라, 야, 너를 보니까 뭔가 빛이 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너를 보면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 막 이렇게 다 죽어가다가도 막 힘도 없고 막 이런, 널 보면 괜히 이게 뭔가 딱 힘이 생긴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빛이 못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봐봐요. 제가 교회에 관한 그 기사 나온 거 댓글 다 봐요, 일부러. 일부러 더. 교회에 관한 이게 나온 거는 댓글을. 원래부터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렇게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하나님 빨리 다 이게 완전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 마무리되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정말 완전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오게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그게 저만 했는지 하나님한테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감염이 되는데 이제 교회가 더 그때는 주로 신천지가 타겟이고 이게 대형 교회 이게 저기인데 지금은 전부 개척교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제가 이제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곧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산발적이긴 하지만은 지금 주 타켓이 이게 표면화 드러나고 있는 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렸던 거 있잖아요. 부흥했던 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거의 다 이게 군소교단이에요,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 많고 한 게 다 군소교단이거든요. 뭐, 난 그런 거 처음, 뭐, 에녹측? 그런 교단이 있나도 몰랐네. 어느 교단이 뭐, 에녹측이란 교단, 에녹측. 그 이제 되게, 이제 그런데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으쌰으쌰주의가 많아요, 으쌰으쌰. 그냥 기도하고 뭐만 하면 된다. 이런 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거기까지 안 나, 막 조그만데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통성기도 하고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기도원파. 예,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기도를 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딱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사 되고. 아니, 근데 꼭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류의 신앙이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런 걸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기는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러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적응되면 그게 되게 편합니다. 세상 편해요. 근데 오히려 맨날 다 그냥 후려치는 시어머니 밑에 가가지고 어머니 죽었습니다. 그 수발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 피난하고 싶어서 기도원 가고 기도원 가 편하거든요. 기도나 하고 성경 보고 믿는 사람께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모세가 모세가 얼마나 산에서 더 있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과 영광을 대면했으니까. 근데 내려가잖아요. 아유, 저 지긋지긋한 저것들도 봐야 되는구나. 모세가 1차 우상 숭배한 것도 봤잖아요. 저것들 그냥.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거든요. 이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죄악 세상에, 괴로운 세상에 날카로운 명하신다. 가기 싫어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봐도 그래요. 우리 시찰의 목사님 얘기해보면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교인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요. 그 열심히 나와라.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자기 때리는 시어머니 섬기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직장에서도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을 해야 되고, 우리 어느 시찰의 목사님 그거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이런 때도 부흥회, 코로나 부흥회 하고, 어쨌든,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신앙관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요번 주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 뉴스에 나왔던 그런 교회 신앙관을 딱 보니까, 딱 그런 목사님 다 모였구나,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앙관이 그래요. 대부분. 교회 와서 열심히 뭐 하는 거. 근데 교회 와서 몰래 열심히 하는 건 목적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늘 새벽기도 강조하는 이유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또 이렇게 산발적으로 교회 또 이렇게 많이 터지게 하나?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위해 힘쓰지 않느냐? 맨날 교회에서 주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면 늘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만 벗어나면 아무 은혜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세상의 모든 역사는 중심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이게 나비효과 같이 그리스도인들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역사까지도 하나님 관여하시는 거지만은 가장 중심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 왜 맨날 교회 안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있지? 나가서는 그걸 안 하고 있느냐? 제가 수요일날, 우리 개척할 때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열심을 강조 안 했더니 너무 탱자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기 하긴 했지만은 제가 원래 강조점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으로. 그래서 수요일날도 제가 이런 거 주중은 거의 주일 빼놓고 제가 강조를 안 했죠. 수요일날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 혹시라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게 있으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차라리 예배 나오지 말고 거기서 그 사람을 희생하는 게 예배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더 싫어요. 와서 찬양하고 그런 게 더 좋지. 이 오해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를 알겠죠, 뭔 말인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세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열심히, 그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거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교회 없는 새벽기도, 막 금요철야, 서구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은 거의 뭐예요. 물론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기도회 같은 게 모이긴 모이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금요철에 한국뿐이 없어요. 한국. 그만큼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그 감사해요. 근데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왜 세상적이지 않아요? 선교단체 이게 젊은 친구들도 보면은 뭐 선교단체에서 뭐 하는 거 뭐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전도하러 갈 땐 뭐 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깽판 치고 엄마한테 하나도 집에 가서 청소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집 일그러진 모습들인지 아세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그게 뭐냐면 결국은 다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모세와 같이 이 모세가 40일 주야로 단식하고 잠잠한다는데 거의 죽을 자세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죽을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판다. 그러면 그 빛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그런 걸 평상시에 딱 보여줬으면 아마 이런 때 예배 드려도 교회는 괜찮아 그래요. 아마 세상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야야야 그 음식점 이런 데 조심하고 교회는 괜찮아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뉴스가 교회 하나 나오기만 하면은 덮을 때가 잖아. 이게 사탄이 꼭 준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제는 뭐죠? 우리가 수건을 벗어 던져야 돼요. 가렸던 수건을. 지금 우리가 가진 수건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고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자기가 죽지 아니한 그것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것으로요? 거의 죽을 자세로 만나게 되면 이제는 모세를 통한 율법의 영광,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의 영광도 하나님의 어느 정도면을 비춰주신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로 오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춰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 때도 그 정도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만 하면 그 영광의 빛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두렵고 범접하기 힘들기만 하지만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은 뭐냐면 우리를 보면은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너랑 같이 있고 싶다. 너랑 같이 있으면 맨날 막 기가 죽고 막 희망이 없어지다가 일단 너 보면 막 힘이 나. 뭐 이런 게 생겨나고. 그럼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금 코로나 2차 사태, 2차 사태요. 이게 산발적으로 교회, 막 개척교회 중에서 막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소규모, 다 있잖아요. 소규모. 이 소규모로 모이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는 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완전, 떨렁뚱땅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구태여, 구태여. 우리도 생각 못 했던 거거든요. 꼭
소규모로, 그 개척교회 그 목사님들이 힘내려고 모여서 한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인이 막 두세 명 그런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 거라면서요. 개척교회 다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 근데 그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때, 놓치는 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셔서 잘해주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이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걸 좀 우리가, 그 훈련을, 제가 금요일 날은 그거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 하는 훈련. 근데 그게 더 구체화된 게 뭐냐면은, 혼자 있으면서 이 시간에 세상에서 내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좀 이런 훈련. 그거를 예배드림과 같은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훈련. 옛날에 어느 분이 그거 정말 싫대요. 개떡 같은 상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지, 예배드리면 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딱 되는데 그 개떡 같은 그 사람 밑에 가지고 더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잘하는 게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이 덕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 거 무관심한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들이 뭐라고 하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디 너희 감히 너희들이. 제가 주일 예배 빼놓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빛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다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던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광채를 나타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